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속죄일과 일요일 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거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점점 닮아지는 것, 같아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강력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이 강요하고, 짐승은 마귀가 역사하죠. 짐승이 역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강제하거나 미혹하거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행정, 지침, 법령 등 이런 것들로 하는 거죠. 강력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꼭 종교 법령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형태가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언더스탠딩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현자의 꾸지람을 듣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텐데요. 지혜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고요. 지혜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의 문제는 아유 너는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뜻이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리석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 부자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부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문제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장래를 예상하고 생각하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요. 사고의 구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들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즘 나홀로 신앙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시 마음에 이렇게 힘이 든 일이 있어서 가나안 안나가 교인이 될지도 몰라도 빨리 회심하셔서 모이셔야 됩니다. 어린 양을 찾은 목자는 함께 즐기자고 얘기하고요.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잃은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그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예요.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인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개인주의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개인의 시각으로 읽는 분들이 계셔요.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신에게 내 영혼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셀프예요.
나여라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여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상태. 외부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웃의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47장에는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멸망의 징조라. 왜냐하면 47장 그 뒷부분에 보면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왜 재앙이 임했는지 그는 알지 못할 것이다. 왜 알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올 창문이 닫힌 것입니다. 손해가 이를 터이지만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다. 왜요? 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파멸이 호련히 임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권면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얘기하죠. 어리석은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바벨론 정신이 뭘까요? 이 마지막 종말의 정신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영의 그 멸망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임할 터이니 혹이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된 청년 앞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제국의 왕이 그 영적인 권세 앞에서 자기가 압도돼서 그 제국의 왕이 종일 뿐인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못하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 일들을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계속 중심 주제로 살펴봤잖아요.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반응하게 될 때 살게 된다고요.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 예복을 입게 된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회로가 닫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에 나오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야, 보기 좋다, 신난다. 야, 이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과 교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가르쳐준. 자기가 설계한 빌딩 앞에 가가지고 다 진 거 보고, 야, 이거 누가 설계했지?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들려드린 얘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갖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로가 닫히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멸망의 그 심판이 즉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 정신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으로 우리 연결시켜서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세련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도 모르게 되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종말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사랑하시거든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새 천사를 통해서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이미 그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차단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속죄하시기에 충분한 은혜의 공력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이게 망하는 영이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너 이제 끝났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말을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끝나요? 더 살아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 천사의 거듭된 경고를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 재앙이 이르고 그 부가 1시간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는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나올 사람도 없어요. 그 전에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망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불에 살라지리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어지는 7환상에 보면 셋째 환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실제로 불에 살라집니다. 이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언약 저주입니다.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셔요. 이게 그냥 저주가 아니고 천연재해가 아니고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게 언약 저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요. 언약 저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존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완고하게 거절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아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했기 때문에 어리석게 된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강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계시나요? 뭘 결정할 때 누구의 음성을 듣나요? 여러분도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렇게 결정하시진 않나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육신이라 그게 연습이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슈가 생겨나면 즉시로 자기 회로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지? 어디에다 전화 걸지?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회로만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단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바벨론형이 가득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삶을 결정해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판단해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바벨론입니다. 루스벨이 타락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사야 유명한 구절이죠. 5번, 우리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 5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타락한 이유예요. 그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질문합니다. 염려하는 게 죄일까요? 이건 뭐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죄인가? 본질상 죄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기 회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시던가요? 나는 그래도 좀 전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전능하면 여기에 계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연약하고 실패하기를, 그렇게 자주 넘어진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게 바벨론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분으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그래서 멸망의 영입니다. 벗어나야 되죠. 훈련돼야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동화돼 있어요. 탁 누르면 그렇게 돌아가. 회로가.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면 착착착 해가지고 1, 2, 3, 4개 해서 아웃풋이 딱 나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내년에 뭐 하고 내후년에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리라 하다가 제가 정신을 딱 차리면 야 이거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년에 뭐 하리라 이거 하지 않아야지. 물론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멈추게 될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어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아들이시면서도 저주를 받으사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속죄 희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저주를 참으사 이기시고 시험을 받아서 이기시고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그 산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잘 해낼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훨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낫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들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죠. 말씀드렸죠? 탕자가 어리석죠.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 드려요. 엘코마이는 정신 차렸다. 나 이러다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아니죠. 문제 진단했죠. 그 문제는 진단은 정확했어요. 그렇게 살다 죽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으니까 그대로 상태 되면 영양실조 질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죠. 근데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실현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모한 계획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화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탕자가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웰컴해도 동네 사람이 쫓아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정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품꾼은 또 외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집에서 살 건 아니에요. 집안 하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품꾼은 외인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고 일자리나 좀 주세요. 이 소리예요. 어리석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는 겁니다. 불가능한 화해의 방법을 선택했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달려나가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동구 밖까지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합니다. 빨리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 아들을 영접했다라고 화목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해요?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했죠. 이 어리석은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구박이 어디예요? 하늘 성소에서 동구박은 이 땅이에요. 이 땅까지 달려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달려나가는 거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달려가면 종아리가 보이군요. 야, 저 나이살이나 드신 저 동네 어르신이 종아리를 보이면서 뛰어다니네 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 살리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탕자가 동구 밖에서, 어디에서 화해를 이루어요? 동구 밖에서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이 다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화목을 이뤘어요? 동구 밖까지 달려나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의해서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끝까지 어리석었죠. 탕자는. 그래서 무모한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탕자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생각,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는 거죠. 아버지,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집에서 살 건 아니에요 하면 아버지가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이 귀향할 때 그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늙은 노인네가, 90이 넘은 노인네가 땅에 머리를 박아가면서 형을 영접하잖아요. 입맞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 뻣뻣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일지라도 품에 안으시고 입맞춤하고 종들을 향하여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딱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딱 입었어요. 그 옷이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을 딱 입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질 수가 없습니다. 상속자로 선언했는데 그 상속자에게 해코지 하면 안 돼요. 화목이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일들이 멈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서 멈춰졌습니까? 그분이 달려나오신 이 땅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 사탄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탕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압도했다. 아버지의 그를 향한 용서가 그칠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멸망의 영이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상식적으로 읽으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자기 중심성의 그 회로에 그 빛이 들어와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그 멸망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회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반응하게 되죠.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오른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있죠. 비유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이고 약삭빠르게 주인이 받아야 될 것을 탕감해 준 것을, 그래서 자기 살궁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자기 살궁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지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길을 찾았으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 길을 찾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진단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난 해고 통지를 이미 받았어요. 장부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장부를 주인한테 갖다 주는 그 짧은 사이에 그가 신속하고 재빠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줘야겠다. 사람들 빨리 빚진 자 불러다 가지고 탕감해 줘야지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름 100말 50마리라고 써. 밀 100석 80석이라고 써. 이렇게 해가지고 탕감을 해 주는데, 여러분,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속여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감해 준 금액이 기름 50말, 밀 20석이 금액이 어느 정도 똑같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씩 깎아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받아야 될 거 5천만 원이 비는데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깎아준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씩 깎아준 겁니다. 주인이 딱 알아차렸습니다. 장부를 딱 가져온 순간, 야, 요놈 봐라. 이거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면은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거예요. 빚 줬으니까 받는 게 정당하잖아요. 그죠? 정당하게 5천만 원 아까 10명이면 5억이에요. 그걸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왜 고민에 빠질까요? 탕감을 받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탕감해 준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칭송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송하고 동네 잔치가 난 겁니다. 다 기뻐해요. 아이고, 감사해라, 우리 그 주인님 참 고귀하기도 하셔라. 이 청지기도 땡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받을 건 받아내야지. 다시 다 불러가지고 이 청지기가 농간 친 겁니다. 저한테 허락도 안 받은 겁니다. 5천만 원 다시 내놓으세요. 장로님, 5천만 원 돌려주셔야겠어요. 집사님도 5천만 원 다시 돌려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다가 그 마을 전체가 기뻐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한순간에 싹 사그러들죠. 근데 이 고귀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그 돈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돈 때문에 그들의 기쁨이 다시 무효화되고 다시 이렇게 침울해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보다 그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가 손해를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였으니라고 얘기했는데, 칭찬하였다는 얘기는 인정하였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였다는 뜻.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약삭빠르게 이렇게 하고 해서 처리한 그 일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그런데 마을 사람이 상심하지 않게 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불의한 청지기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성공하는 조건은 이 주인이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는 게 머리가 잘 떠서 속여 먹었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주인의 품성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인이 얼마나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그
악한 종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신속하게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빨리 알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제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능력이 생기는데,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 계획대로 내가 행동하니까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날 것이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좀 드려요. 속죄일 시대는 경배가 이슈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배 문제를 판단하게 될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로나 시대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작년 올해 계속 벌어졌죠.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판단하였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신사참배가 국가 행사인가 종교 행사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이게 국가 행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가 행사일까요? 신사에 가서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읊고 제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제사의식입니다. 이게 국가 행사인가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국가 봉창하고 궁성요배하고 천황이 있는 그 동경을 향해서 절하는 거죠. 황국신민서사하고 대동아전쟁 필승 기원 묵도를 하고 국민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국방헌금 또 드리고 그리고 주일헌금 또 따로 드리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이런 교회는 일제시대 때 해산당하지 않았어요. 장로교회, 성령 강조하는 불성령 강조하는 감리교회 해산당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일본에 굴복하고 입술에 혀처럼,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놀아놨죠. 일본에 충성하면서. 그러니까 해산당하지 않았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땠을까요? 재림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사참배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궁성요배 했을까요? 했습니다. 다는 하지 않았겠지만. 국가행사, 국가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그 짐승이죠.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세운 그 신사에 절해도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였습니다.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교회를 해산시킨다고 하니, 압력을 가하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왕들이에요. 이 세상 위정자들이에요. 근데 그 위정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어때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그 국가의 위정자들과 국가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강제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초기 교회도 그랬고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누가?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도록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들이 행정지침, 법령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짐승의 명령에 국가죠. 짐승의 명령에 굴복한 경배라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말이에요.
굴복한다,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엎드린다 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명령에 굴복하고 거기에 엎드리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짐승의 그 명령에 굴복하면 짐승을 경배하는 거, 용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세 친구들은 누구를 경배했나요?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죽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저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에 닥치면은 그 짐승의 강제와 미혹에 넘어가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꿇지 않은, 즉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 국가의 명령, 바알의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대든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이 국가 명령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위협을 당하죠.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많이 죽이죠. 왜 죽여요?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도 남은 교회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7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7가지 성경에서 중심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이 5번째 성경, 계시록 12장에 있는 성경인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분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승리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의라고 돼 있는데 주격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초기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다시 벌어질 일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누구를 이겼다? 마귀 사탄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그 두 짐승, 초국적인 그 두 짐승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초기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그 마귀 사탄을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그 이름이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마귀를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가지셨던 그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 그 죽음까지도 받드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승리하는, 이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우리의 회로를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간절히 구하시면 들린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간절하면 기가 막힌 음성들이 들려온다고요. 간절하면. 어린 양의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자기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마귀 사탄을 이겼다, 이 세상 권세를 이겼다, 초국적인 권세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은 철저하게 계명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아유 어느 교회 다녀? 난 장로교회 다녀.
당신은 어디 교회 다녀? 감리교회 다녀?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믿지? 아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계시록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이에요. 지성소가 열리면서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계시록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다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됩니다. 짐승의 표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유, 천사들이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마에다 인치죠. 아, 너 하나님 거구나 하고 인을 쳐주는 거죠. 지금 그 시기가 이미 되었습니다. 인치는 시기가 되었어요. 자, 다 보여드리진 않아요. 뭐 한 장면만 보여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교단이 문 닫기 전까지 그 일제 멸사봉공 일본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교회 지남의 시조에 맨 앞에 그 글을 다 교단장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글을 씁니다. 우리가 일본에 순종하면서 국가의 명령에 충성하면서 애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신사참배 받아들이고 창씨개명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뭐예요? 새천사기 기별 나오고 음식물리 기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한 그 장로교나 감리교보다 좀 낫죠, 그죠? 결국 그 당시에 그 일들이 시작하기도 한참 전에 일본이 스물스물 그런 일을 하려게 될 때 동아기독교라고 있습니다. 뭐 군소교단이에요. 교단인데 이 교단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우리 같으면 시조 같은 거예요. 달편지를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냐 하면 전국 교회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할 것이며 총독부가 불경죄로 다스린다고 겁박해도 어떻게 해라? 순교의 길을 걸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교육시킵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학생반들, 학생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순교자가 나와요. 신사참배하는 것은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도 어기는 거고, 넷째 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권세에 의해서 이 예배가 오염이 된 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하라라는 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린다고 교단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연약함들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단과 끝까지, 최후까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며 예언의 신을 가진 교회가 그 짐승의 명령에, 짐승의 그 행정지침에, 교육법에 그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게 될 때 왜 그렇게 무력하고 믿음이 위축되었을까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총회 앞에서 그걸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체 총회 있잖아요. 연합회 총회 같은 데서 우리가 그때 잘못 결정했다. 짐승의 강압과 미혹에 우리가 미혹당했다. 우리가 그때 잘못 결정한 거 회개합니다 하고 전체 회중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리교회 백성들이, 이 남은 교회 백성,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 어느 것이 사는 길인지, 어떤 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경배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광재 교수가 이분이 백신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당하죠. 이분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공격을 받습니다. 엄청 조직적으로 공격받습니다. 그 반대 진영에서. 얼마 전입니다. 지난달이에요. 지난해 말경에 하버드 의대 대학원의 전염병학 교수, 브리검 대학병원의 의사이시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백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벤카슨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했죠. 이분도 코로나 걸렸어요. 부인도 코로나 걸렸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은 자기가 알아서 치료했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알아서 치료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국가가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몰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도 백신 맞을 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백신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 동영상들이 다 싹 없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건데 없어진 겁니다. 의식의 일방통행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한 것으로 그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짐승이 미혹하는 일들이 그 체계가 초국적인 체계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갖춰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온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작년 초에 국회에서 문광부 장관이 코로나가 더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허가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예배 허가제 한 것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비대면 예배로. 미국 상원에서는 코로나가 사기다. 빅텍과 중국은 CCP는 죄값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 상원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 그 짐승의 미혹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들이 오히려 미혹당하였다고 하면 우리들의 책임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 워싱턴시도 원천 금지를 시켰죠. 근데 예배 드렸죠. 해산당했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소송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겼습니다. 워싱턴시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전 세계에 다 알려졌죠. 신문을 보도되면서. 그들은 예배 드립니다. 인원수 제한 없이. 850명밖에 되지 않는 신자지만 캐피톨 힐 침례교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죠. 스페인 독감, 진짜 그때는 죽는 독감이잖아요. 그 3주 이후에는 한 번도 예배를 치지 않은 교회도 있다.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강압과 미혹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언어 기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일들을 하죠. 부산에 가면은 세계로 교회가 있는데요. 1년에 1000명씩 침례를 드린대요. 지역사회에 완전히 뿌리 나쁜 교회죠. 그래서 국가가 지침 내리니까 좋다. 뛰어서 밑에는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다 거리 두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20명 내로 해라. 여러분 이때 공연장에서는 8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20명만 모여. 아무리 커져서 상관없다. 20명만 모여라.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모였죠. 충분히 뛰어안고 방역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죠. 그걸 폐쇄시킨 것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쇄니까 성도들이 밖에 나와서 그 교회 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 세계로교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정상 예배 드리고요. 2,500명이 밥 먹고 예배 드립니다. 투쟁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식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수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부산지법 헌법소송도 했죠. 부산지법에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판사, 미국 판사하고 우리나라 판사가 판례가 달라. 대면 예배 금지는 내면 신앙의 자유와는 판사의 그 판결문입니다. 내면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면의 신앙인가요? 우리가 도 닦기 위해서 불교처럼 산에 올라가서 내면의 신앙하는 건가요? 재판부는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도 왕이 정한 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예배를 왕이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이건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결론 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회로에 하나님을 고려해보자, 그분의 말씀을 고려해보자라는 취지예요. 이 당시에 뭐 우리나라 8,000명 공연, 저도 뮤지컬 한번 보러 왔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8,000명 모였더라고요, 뮤지컬 공연. 내면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나요? 공리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공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고도 인간의 상식입니다. 공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인류 역사의 상식적인 결론으로 철학의 일막일장, 정의론의 일막일장이 이겁니다. 아무리 소설해도 공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면, 제한하면,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회적 기본 제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판사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하스 왕의 죄악이 뭡니까? 그 이방 왕이 두려워 낭실문을 닫은 것이 아하스 왕의 죄악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목사님들이 꼭 이렇지는 않아요. 다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강단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를 주장할 것이 두 가지 의무가 있죠. 근데 선택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괜찮은 거야 하면서 국가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예전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각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경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평칠 숭실학교, 이건 미션스쿨이죠.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목사님이에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론이 갈라졌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언더우드죠. 연세대 생긴. 평양 숭실은 이제 숭실대학이고. 그런데 매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학생들에게, 교직원에게 시킬 수 없다 하고 금지시켰습니다. 학교 폐쇄당했죠. 언더우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국가 행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둘 다 목사님이에요. 둘 다 성도예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나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에 따라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50년 전부터 일요일 협령 내린다, 일요일 협령 내린다, 휴협령 내린다, 휴협령.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내린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요일 협령은 장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요일 법령, 그 종교 법령은 일제시대부터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회로만 돌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미혹당하여 엉뚱한 판단을 해온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태가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금영 목사님은 이렇게 예전에 논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꼭 하나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 종교성이 없는 그런 일요일 법령, 저는 여기 일요일자도 빼고 싶어요. 종교성이 없는 법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하는 법들이 생겨난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만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이 법령은 특정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법이 진행이 돼서 그냥 일반 다수,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 여러 사람들도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이 160년 전에 미국에서는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 1844년 재림운동 63년에 교단이 시작하게 될 때 이미 일요일 협령이 내렸어요. 17개 주의 일요일 협령이 내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이트보이는
일요일날 의도적으로 괜히 믿음 자랑한다고 의도적으로 국가의 명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벌금 내고 굉장히 맞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면 된다 하고 안식일에 일요일날 쉬면서 다른 활동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첫째 날 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이 일들은 그런 일이 아니로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침해하는 일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혀 없던 방식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박연미라는 탈북자입니다. 이만갑에 나와서 좀 알게 되었고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미국으로 가서 이제 지금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방송국에 또는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독재와 서구 문명, 서구 사회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 책.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나요? 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와 함께 공안에 잡혔는데 엄마가 딸 살리려고 자기를 내어줬어요. 그 공안에게. 자유를 그렇게 희생해서 얻은 그 자유를, 목숨처럼 얻은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서구 사회에 와보니까 오히려 자유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자유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나요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무엇이 일요일 법령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핍박받지 않습니다. 안식일 명령에 따라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비난과 핍박의 원인이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기별이 되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거룩성을, 예배의 그 거룩성을 침해하는 그런 모든 시행령 조치들이 다 그 종교적인 법령인 것이죠. 일제가 명령한 그 신사참배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나 저는 그 결정을 한 교단 지도자, 그 당시 우리 교단 지도자를 저는 비난할 마음이, 저보다 한 100배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이 열악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신 분들이거든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태식 씨란 분이에요. 감리교회에다가 자기 스스로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교회, 스스로 안식일교회인데 안식일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식일교인이 되신 분이에요. 성경 읽으니 안식일이 나와. 그래서 스스로 안식일을 깨닫고 가족 전체가 스스로 안식일교인 된 이 가정이 성경,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교인이 되었죠. 계시록 연구해보니까 일본이 망한대요. 왜요? 미국하고 싸움 붙었으니 망할 거다. 그러니 뭐 하지 말자? 일본만 배울 필요 없다. 국민학교 보내지 말아라. 창씨 개명할 필요 없다. 청년 진영 보내지 말자.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자. 일본 곧 망할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다 친일파로 넘어가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몽리 공동체가 생겨났잖아요.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주님과 연결된 교회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할 기별들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신태식 씨의 아들이 있는데 그때 5살인가 6살밖에 안 돼요. 근데 5살밖에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과 그 정목록의 공동체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는 거거든요. 꿈을 꾸는데 저 하루길에 저 가평에서 헌병대가 오는 꿈을 꿔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꿈을 꾸고 청년들 다 대피시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그 헌병대가 오는 거예요. 다 수색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5살짜리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 한국 재림교회 표적으로 주신 사건인데, 그것이 정몽리 사건인 것입니다. 6.25 때 인천에 많은 목사들이 3일 만에 인천이 서울 함락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산당. 공산당들이 앞잡이 데려가지고 교회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들을 다 잡아갑니다. 인천의 재림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태식 이 씨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인천에 발령을 하는데 딱 하는 게 교회 있는데, 이분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끌려가서 죽어도 많은 목사들이 그때 다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죽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냐면, 6.25가 일어나는 그 전날 전보가 와요. 모친 위도 금레바람. 전화도 없으니까 모친 위도 금레바람. 그래가지고 급히 그 안식일 예배 마치고 일요일 첫 차 타고 오는데 뒤에서 폭소리가 뽕뽕뽕뽕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서울역에 내렸더니 전쟁 났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 국군이 다 이겨, 북한 쳐들어와도 이겨,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위생병원에 와서 봤더니 모친 위독 금내바람 해서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입원 안 하셨는데요? 이상한,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전보가 온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기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애가 나무하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번쩍번쩍해요.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삼촌이랑 나무하러 갔는데 그 피난하는 시절에 번쩍번쩍해서 가서 깨보니까 금이 이만큼 나왔어. 김이다 김! 말도 못해. 김이다 김!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 이놈아 했더니 삼촌들이 와서 봤더니 캐보니까 진짜 금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날 2번 발견해. 그 금으로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가정이 생명줄이 된 게 그 금이에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강하심을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그분에게 영광 돌려라. 그분께 반응해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고 결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로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특히 경배의 문제에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맨날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조종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은 안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가장 철저하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제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이 속죄의 일을 사는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을 보신다. 아유 감사하네.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구나. 아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중심은 뭐예요? 지정의가 다 합쳐진 게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라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곧 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7장입니다. 그때는 이미 끝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미가엘이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한순간에 천사 하나에 의해서 끝나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초국적인 권세들이 천사 하나에 의해서 끝납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커 보이고 두려워 보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워 보였던 그 세력이었지만 천사 하나가 끝냅니다. 바벨론을.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굴복하기를 거절하고 모든 안전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던 그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바울의 돌무더기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준 그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우린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 그게 15장의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얘기가 그 6번째 성경인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안식일의 그 신성성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화하기 위해선 투옥의 위험과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생명 자체를 상실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을 아십니까? 화성 제암리 교회 근방에서 일본 순사가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민족 세력이 많은지라 교회를 닥달하기 시작한 거죠. 순사가 옵니다. 교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교인들을 죽였는데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줄을 딱 꺼놓고 줄 서라. 예수를 부인하는 쪽에 살면 살려주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라고 하고 줄을 딱 거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쪽, 그렇지 않은 쪽 섰습니다. 여수석 집사가 부인한 쪽에 제일 먼저 섰습니다.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게 좋은 건데 제일 먼저 섰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석 집사님의 언니가 예수를 시인한 쪽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뭐예요? 깜짝 놀라서 언니는 교인도 아니잖아. 왜 거기 있어? 빨리 일로 와.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는 얘기예요. 초신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서야 할 곳에 서지 않으니 나라도 서야겠다 라고 거기서 서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속죄일을 타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체계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속죄일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좁은 길로, 생명의 좁은 길로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자기 회로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모한 탕자처럼 무모한 생각을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복음교회 창시자들과 그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에 의하여 높이 들렸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우리 손에 위탁되었다라고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말씀 마칩니다.